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시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이고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의 눈에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이 눈 떴다 하는 것을 그들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맹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떴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이제 눈을 떴다 하니 이 얼마나 그 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죠. 한 부류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측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힘이 더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 좀 안다고 했던, 신앙생활 좀 했다고 했던, 그리고 유대의 종교와 모든 역사를 꿰뚫고 있다고 말했던,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문해서 예수가 오히려 죄인이고 이건 가짜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해서 오히려 신문으로 해서 이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첫 번째 신문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신문입니다. 그 신문의 결과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 소경되었던 자, 그러니까 회복된 자죠, 치유받은 그 소경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서,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소경되었던 자는 무슨 말을 했길래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리고 추정컨대 그 사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24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가? 이것이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이게 참 말이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장본인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오히려 이 고침받은 소경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뒷말,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는 이제 법정에서 우리의 신문을 받을 테니까 순순히 자백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너가 잘못되었고 너는 소경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예수도 죄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인 우리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에 동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종교적인 권위로 이 소경되었던 자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그것도 힘이고 권력이라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지. 이건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마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될 그 대목이죠. 왜 직분을 여러분 다 계급으로 생각해서 뭔가 직분을 얻었으면 높은 사람이고 그냥 평신도면 일반 성도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의 말이, 소경의 대답이, 소경되었던 자의 이 응답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여러분 평생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가 그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만났고 나는 은혜를 입었고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추궁해도 나는 빛을 따라가겠다. 나는 빛의 삶을 살겠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매우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했을 때, 아, 나는 문 대통령을 안다.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권오원 목사님을 잘 압니다 라고 하면 늘 같이 밥 먹는 사이입니다. 늘 같이 대화하고 늘 같이 사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동력자죠.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소경 뭐라 그럽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이 이걸 재밌게 이야기를 잘 이렇게 나열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 종교적인 권위와 힘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딱 얘기하는 그 말 하나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나도 안다, 내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진짜 아는 거죠. 자기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새 삶을 얻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그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지식적인 것, 사실 이 지식은 또 잘못된 지식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이 예수를 어쨌든지 몰아세우려고, 안 좋은 방향을 몰고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꾸며낸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 삶을 보면 아는지 안 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렇게 열매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세상적인 마음으로 믿음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작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좀 힘들면 수그러들고 숨어버리고 회피하고, 도움을 달라고 하면 도움을 좀 주세요, 좀 헌신합시다 하면 누가 하겠지. 여러분, 그것은 진정이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소경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아니, 이미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듣고자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그것을 묻느냐고.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냐고. 오히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좀 고스란히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비꼬는 태도입니다. 하하하, 내가 지금 눈 떴다는 얘기는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그걸 또 묻는다는 것은 그 도대체 무슨 뜻이요? 아,
내 얘기를 잘 듣고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거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알았습니다. 뭘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지켜 세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사회의 악이라는 것을, 그 악한 존재라는 것을, 선동자이자 혁명가로서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암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를 매장시키자. 그러니까 너도 어서 네가 무엇이 너에게 일어났느냐 빨리 말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추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거니까, 그럼 당신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길을 가려고 지금 묻는 겁니까? 아닌 거죠, 그죠? 스스로 여러분 경건하고 또 지성을 갖춘 자라고 자부하던 너희들도 그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대답이 뭡니까? 욕하고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러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욕이 그냥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다. 그래서 그죠? 그런데 아이고 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 엄마들을, 그러니까 학부형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키우는데 사춘기 아들들을, 엄마는 여자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남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삼형제로 자랐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그 당신 생각으로 그 애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면 된다고. 근데 가만히 두는 것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내 성격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거 삶아가지고 마음대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엄마의 입술에 여러분 갑자기 욕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사춘기 아들 키워본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 야, 이 XX야 이게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 늘 쓰던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니까. 야, 너가 사람이라고 지금 걸어 다니는데 왜 사람 말을 안 듣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인데 사람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 나이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근데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돼. 왜요? 대체적으로 사춘기 때 예수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건 줄 알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엇나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그 속에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부추기지 말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욕을 했다는 것은 갑자기 튀어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그 언어의 행동들을 지금 여기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 뭐라 그랬어요? 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경건한 단어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되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완벽한 자였습니다. 아는 거요? 아닙니다. 행동에 있어서 완벽한 자였어요. 십계명, 우리는 뭐 십계명만 생각하죠. 여러분 율법이 618개입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합치면 그 정도 돼요. 그걸 여러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향해서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을 정죄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물론 은혜가 없고 복음이 없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낸다? 이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위치, 그 평생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했던 그들의 입 가운데서 욕이 나옵니다. 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었고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죄인이다.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안 되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을 돌려버립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아니냐. 그래, 그 제자인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근데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 사람은 여러분 원어는 이 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놈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백주대낮에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봤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죠.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31절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의아해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들 경건한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지금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이걸 거부하냐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 일을 듣지도 못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보았고 나는 경험했고 나는 느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느낀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겠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요. 이렇게 그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여러분 이게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뻥 뚫리죠, 그죠? 답답했는데 사이다 한 잔 마시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을 한마디로 묵살시켜 버립니다. 눈뜬 소경이 바리새인들을 소경 만들어 버린 겁니다. 소경의 그 믿음은 그 고백은 바리새인들을 민낯을 완전히 드러내 버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계획도 다 무산되었습니다. 소경의 지적으로 말문이 막혀버린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오히려 죄인으로 규명하고 출교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누가 맹인입니까? 9장에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누구한테 맹인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맹인입니다.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그 뒤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 결과로 빛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둘 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 결단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렇구나.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는 거고 누구도 어둠 가운데 있기 싫지만 어쨌든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럼 거기로 멸망이구나.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아이고 겁난다.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복음은 이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수천 년 동안 믿음을 쭉 이어온 사람들이고 모세의 제자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독점화되니까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종교의 힘으로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소경되었던 자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앉아서 귀담아 듣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게 선천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악함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악함이 있고 세상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게도 때로는 자기 속에 자기 행위가 이 악하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는 다 깨달아야 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여러분 부정하고 싶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싶고 사회의 구성원들의 어떤 협력과 도움이 이 시대보다 더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결국 끝이고 심판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평생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소경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집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의 무지도 나타날 수 있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을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예수 믿는 무리들을 봐도 참 우리의 행위가 너무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 우리의 태생 자체가 여러분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이 일러주셨건만 우리 지금 우리 이름값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값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걸음 더 이쪽으로 가가지고 더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이기적인 모습, 그 정말 무서운 거죠, 그죠? 예수님도 믿는데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면 정말 진짜 속된 말로 상종하기 싫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 믿는 저도 상종하기 싫은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위치에 서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 이기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회개와 고백과 함께 주여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빛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부정적인 행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